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성묵 목사입니다. 이번 2022년 베스트 성경대학 에스라를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영적 부흥의 열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제가 베스트 성경대학을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베스트 성경대학을 기획을 하고 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 필요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떠오르게 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수생명 리딩 바이블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지금 1기가 진행되고 있고 또 2기가 진행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기는 지금 이제 시가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죠? 3권이고 2기는 이제 역사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리딩 바이블을 읽어가시는 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함께 좀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가서를 읽고 또 지금 역사서를 읽어가고 계신 분들이 이 역사서를 공부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이번에 역사서 시리즈를 기획하고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학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했는데 이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거의 한 1,900명 정도의 성도분들께서 신청하셔서 이번 2022년 2학기 베스트 성경대학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한 8과목,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3과목, 온라인으로 9과목이죠. 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고, 또 온라인에서는 또 한 강자가 또 영어 강자입니다. 그 4과목이 영어로 한 과목은 영어로, 또 3과목은 이제 대면으로 와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많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 4과목이 오프라인과 또 영어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제 마음이 너무나 또 뿌듯하고 또 기쁘고, 또 우리 교회가 너무나 정말 저력이 있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들음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더욱 굳센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출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강의는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유튜브에 제가 강의를 올리고 그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베스트 성경대학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되죠. 과제도 없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시간만 내셔서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으신 이후에 출석 체크는 여러분 댓글로 하겠습니다. 유튜브 제 영상에 밑에 댓글을 쓰는 란이 있습니다. 이 댓글을 쓰려면 여러분 로그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셔야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혹시 로그인을 못 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으로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댓글을 달 때에 자기 닉네임으로 글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닉네임이 봄날의 햇살이다 하면, 봄날의 햇살님이 여기다가 수강했습니다 쓰죠.
그러면 봄날 햇살님은 본인은 알아요. 근데 저는 이 봄날 햇살님이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앞에다가 성함 누구 수강했습니다 써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문자도 그냥 저에게 수강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전화번호를 다 저장해 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자 보내실 때에도 누구 수강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에스라는 어떤 책인가 이 에스라서에 대한 개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역사서 시리즈를 통해서 이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는 누구라고 믿습니까? 그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의 그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아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로마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로마도 망하게 되어 있죠.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왕이 대단하면 그 나라가 대단해지고 정치인이 정치를 잘하면 대단해지고 그리고 어떤 뛰어난 인물이 나타나면 대단해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모든 것을 다 조종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역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다니엘 아시죠? 이 다니엘은 여러분 포로기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죠. 누구의 꿈이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몸통은 은이고 엉덩이 쪽은 동이고 다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으로 된 이 상을 보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자 다윗이 그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많은 것들을 지금 예언하는 것을 지금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요 수많은 예언이 나오고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서를 배우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의 현재 시점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정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지금 나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지금 세계의 정세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라 나의 역사도, 나의 인생, 나의 그 역사, 나의 히스토리도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고 그분이 이 나의 역사도 이끌어 가신다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서는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고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역사를 주관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인 부흥을 다시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에스라에 대해서 서론,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서에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가?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거 언약의 약속들이 과거에만 묻혀있고 현재에 과연 유효한것인가? 앞으로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쵸? 포로기죠. 포로기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포로기에서 해방되어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는 70년 동안 이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바벨론을 보니까 너무 강대국이에요. 도저히 이 바벨론이 쓰러진다는 것은, 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 강대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과연 구원해 주실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이들이 포로에서 지금 귀환했어요. 귀환했는데도 어떻습니까? 그 땅의 상황은 너무나 척박하고 오히려 포로기에서 이 바벨론에서 생활했던 것보다 더 힘든 삶을 포로 귀환해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옛날에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찬란한 약속들을 지키실까? 지금도 그것이 유효할까? 만약 유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가? 앞으로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이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베스트 성경대학의 제목, 영적 부흥의 열쇠. 왜 영적 부흥의 열쇠라고 제가 이름 지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찾아보겠지만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포로기 때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죠? 그러나 그 성전, 너무나 중요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재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져 있는 이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내셔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이 에스라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장엄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실까? 어떨 때 우리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까?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내 남편이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내 자녀들이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내 아내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것뿐입니까? 우리 가족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이 제사를 정말로 없애고 싶은데 꿈쩍도 하지 않는 이 가족의 상황, 이 친구들의 상황, 취업과 결혼이 막혀서 도저히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 건강 때문에 건강이 무너져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나에게 과연 적용이 되는 게 맞는 것인가? 나에게 과연 소망은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에스라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에스라서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의 배경은 포로 귀환 시대였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 쓰여져 있던 성경책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이 포로 귀환 시대에 쓰여졌던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학개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좀 잘 모르시겠죠? 도표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족장 시대가 있고 또 여러 시대가 있고 또 사사 시대가 있죠.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가 이제 도래합니다. 이때 왕이 세워지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가 되는데 이제 그 왕국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이 되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역사서, 시가서, 밑에는 선지서인데, 자,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에스라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포로 귀환 시대에 있었던 책입니다.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까지이고요.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앞에 있죠. 그리고 이 다니엘에서 예언한 내용들이 이때 또 성취되고 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여기 이때 예언한 내용들도 다 포로 귀환 시대 때 성취가 됩니다. 자, 이것은 또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그 시대에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런 말합니다. 세계사에 있어서 축을 이루는 시대였다. 보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자, 인도의 붓다가 자, 주전 560년부터 활동을 했고요. 중국의 공자는 주전 551년, 노자도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에스라서의 첫 번째 활동을 했던 나오는 그 중요 인물 수룹바벨이 주전 536년에 시작합니다. 에스더도 주전 478년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히랍의 소크라테스, 이분은 주전 470년.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활동하는데요. 이 에스라는 주전 458년, 그리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다시 귀환해서 444년에 귀환을 합니다. 자, 한 100년 사이에 아주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세계사에 아주 축을 이루는 시대에 이 에스라가 활동을 했다. 그것은 여러분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에스라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나라들을 보면 먼저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죠? 그렇죠.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 제국이었냐 하면 자, 보세요. 자, 여기 이집트 있는 이쪽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있는 이 지역까지, 아시아 이쪽 지역까지 다 장악한 아주 대제국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네. 바벨론이 이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지금 지배를 한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요, 민족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민족 혼합 정책.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을 지금 다 점령했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을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을 일로 보내고 여기 있는 백성들을 일로 보내고 막 이렇게 보내가지고 민족을 다 혼합시키는 거예요. 혼합시켜서 이 사람들의 문화도 말살시키고 종교도 말살시키고 뭐 학문도 말살시키고 다 말살시키는 겁니다. 혼합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정책을 쓴 게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 중에서 고관들 그리고 지식인들을 이 바벨론으로 수도로 데리고 가서 자기들 나라에서 키운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고 또 에스라 같은 사람이고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망합니다. 망할 것 같지 않는 이 대제국이 70년 망하게 됩니다. 자, 누구에게 망합니까? 7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은 진짜 더 대단합니다. 지금 이 노란색으로 된, 이 주황색으로 된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거의 막 두세 배죠. 페르시아 제국은 여기까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란, 중동, 이 중동 지역까지 다 차지했던 제국이 바로 이 페르시아 아주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의 아내가 누가 됩니까? 그죠? 에스더.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인 거죠. 그죠? 네. 물론, 아내를, 자기의 중전을 마음대로 갈아칠 수 있는 왕에 의해서 왕이 있지만, 그래도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 시대에 또 사람이었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에스라서가 기록되고 활동이 된 것이죠. 자, 페르시아 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고레스 왕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 뭡니까? 고레스 칙령입니다. 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죠.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캄비세스인데요. 이 사람은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다리오 왕,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 때 다시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죠. 재개됩니다. 성전 건축이. 그리고 마라톤 전투, 아주 유명한 마라톤 전투가 있는데 그리스에게 패하죠. 그 다음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뭐죠? 크세스 크레르크세스 아시죠? 영화 300에 나왔던 막 이상하게 막 코에다가 귀에다가 막 이렇게 막 치렁치렁 달고 막 정말 귀신처럼 생긴 그렇게 표현된 그 왕. 이 왕이 이 아하수에로인데 그 사람의 아내가 바로 이 에스더. 그죠? 에스더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을 때 아주 대제국을 건설했다고 해요.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 아주 유명한 해전이죠. 여기서 그리스에 아주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시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에스라서로 한번 돌아와서요. 에스라서는 여러분 에스라서뿐만이 아니고 그 에스라 다음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보통 학자들이 한 권의 책으로 봅니다. 왜 한 권의 책으로 보느냐? 자, 느헤미야,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원문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라는 이 왕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제20년 기스르월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2장에 가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또 나와요. 자, 그 느헤미야 앞에 있는 에스라서 7장 1절에 보면 역시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자, 책이 처음 시작할 때에 이 왕의 이름이 당연히 나와야겠죠. 그죠? 그런데 뭔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이 사이가 뭔가 이어지는 것처럼 여기 나왔으니까 굳이 여기 나올 필요가 없다. 그리고 2장에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마소라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소라 성경에는 이 마소라 성경을 쓴 학자들은 각 성경을 다 쓴 다음에 필사한 다음에 그 성경
맨 마지막에 메모를 남겨놨어요. 그런데 에스라서 마지막에는 메모가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마지막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같이 보면 더 깊이 알 수 있고요. 그렇다고 꼭 같이 볼 필요는 없고 에스라서는 에스라만의 또 독특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에스라서를 우리가 연구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에스라서의 저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에스라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네,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완벽한 증거가 없어서 에스라가 기록했습니다라고 딱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라의 뜻은 무엇이냐?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주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에스라 7장 6절에 보시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자, 에스라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에스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바벨론에 있었죠. 이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강제 이주당해서 남의 나라 수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깊이 연구할 수 있었던 학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사랑하셨고 에스라를 도우셨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다 받는 자였다. 왕에게 말하면 왕이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 이거 필요하냐? 그래, 가져가라. 그럴 정도의 왕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여러분 내가 구한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되기가 너무 힘들죠. 저희 대구동신교회만 해도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권 목사님이나 지금 후임 목사님인 문대호 목사님께 구하는 대로 다 받아낼 수 있는 사역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상사나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 아주 좋은 관계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런데 에스라는 이 왕과 얼마나 친했냐면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아냈던 그런 자가 바로 이 에스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에스라를 도우셨으면 이방 왕이 그를 그렇게 신뢰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에스라는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요 족보가 나오는데 엘르아살, 비느하스, 사독, 자, 이 아론의 직계 후손 즉 대제사장의 직계 후손이 바로 이 에스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종교인이 있죠. 종교인. 그리고 아주 신앙의 명문 가문 속에서 자라온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스라 이후에 여러분 또 누굽니까? 그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또 종교인이 아닙니다.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의 책으로 본다면 에스라는 누굽니까? 종교인, 그죠? 종교인,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 이 종교인과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들 같은 사람들이죠.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가 함께 합력해서 개혁을 이룰 때 아주 완벽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고 또 교회의 성장과 놀라운 발전과 하나님의 뭔가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뤄내기 위해서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같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같은 영적 부흥의 주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강한 신뢰가 있었다. 말씀을 그냥 연구하는 데서만 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도덕적으로 아주 진실한 사람이었고 죄를 슬퍼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에스라서의 아주 독특한 점인데 1인칭 관점으로 기록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27절부터 9장 15절까지 여러분 보시면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뭐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1인칭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7장 28절에 보면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의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둔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라. 이렇게 1인칭 관점이 9장 15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에스라가 회고하는 겁니다. 회고록. 뭔가 자서전 같은 느낌으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더 어떻습니까? 이 에스라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겠죠. 자, 이 에스라서의 시간은 어떨까요? 먼저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주도한 사역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역입니까? 성전 재건입니다. 주전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한, 이제 출발한 그때부터 말하는 거겠죠. 538년부터 시작을 해서 536년에는 성전 재건을 시작하죠. 그리고 534년부터 520년까지 방해꾼들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약 15년간 중단되죠. 그리고 다시 아까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재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전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공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7장부터는 이제 에스라의 주도적 사역이 나옵니다. 주전 458년 에스라가 귀환하는 데부터죠. 자,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이 주전 516년이고 그리고 에스라가 458년 귀환했으니까 총 이 사이에는 57년의 그 간극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57년 이후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한 것이죠. 이땐 아닥사스다 1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시기가 총 3번 있어요. 한 방에 간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한 것도 1차, 2차, 3차로 귀환되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했던 그 스룹바벨, 그렇죠? 두 번째는요, 이 에스라. 그리고 그 다음에 444년에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합니다. 자, 이 에스라서가 그러면 언제 쓰여졌을까요? 에스라서의 활동한
한 그 시기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언제 쓰여졌을까요? 아마 그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귀환한 후 주전 458년부터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444년 이 사이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에스라서의 주된 장소는 그죠? 페르시아와 예루살렘이 그 주된 장소가 되겠죠. 자, 큰 사진 지도를 보시면 이 파란색이 스룹바벨의 예산 경로입니다. 1차 귀환이죠. 그리고 에스라 2차, 느헤미야 3차는 아마도 이렇게 귀환했을 것이다.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수상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마 수상궁은 여기였을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시작되어서 귀환했을 것이다. 자, 6번째. 이 에스라서의 그럼 주제는 무엇일까요? 아까 1장부터 1에서 6장까지 그리고 7에서 10장까지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자, 1에서 6장은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역이 가장 큰 주제로 나옵니다.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귀환을 해서 이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재건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예배할 공간조차 없는 거예요. 예배의 처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 처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이들의 정체성이 지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고레스 칙령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바벨론은 민족 혼합 정책을 써서 종교를 아주 탄압했습니다. 말살시켰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이 페르시아는 완전 달랐어요. 고레스 칙령에 보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누냐면 고레스의 통치 이념이 담겨있는 고레스 실린더, 이게 실제적으로 발견된 거거든요. 여기 안에 이 문자들을 해석하면은 어떤 고레스의 정치 이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허용하겠다.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까지 불리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죠. 자,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너희들도 너희들의 성전을 돌아가서 지어라. 이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1차 기환에서 성전을 재건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고 에스라 1장 1절 첫 부분을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이어집니다.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죠? 그래서 학자들은 역대 상하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세 권의 책, 이 책들을 아마도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그 역대하 마지막 절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고레스가 명령한 겁니다. 너희는 성전을 건축해라. 다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죠? 어느 나라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방 왕이.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성전의 건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되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자, 역대하 마지막과 에스라 처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죠. 그죠?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이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행이 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에스라서의 성전 재건은요, 두 번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예레미야 25장과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미 무너진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건축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자, 포록이에요. 예레미야 25장 11절 볼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그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바벨론을 섬길 것이라는 예언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고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함은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땅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의 일들이 성전이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도 볼까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내게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이사야에도 예언이 나오죠.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포로가 귀환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성전 건축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타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에스라서에 그 예언이 성취된 일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했다. 그리고 노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통곡했다. 기뻐하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섞여서 어떠한 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큰 소리가 났다라고 에스라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전 건축은 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적 재건입니다. 7장부터 10장까지 보시면 이때는 에스라의 사역이죠. 아까는 성전 재건, 수룹바벨의 사역이었다면 57년이 지난 이후에 에스라가 도착해서 이제는 영적 부흥을 일으킵니다. 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말씀이 무뎌져 있는 그 포로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종교이고 너희들의 사회적 지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었는데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위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나오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말하죠. 이것은 두 번째 출애굽, 바벨론으로부터 출애굽한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온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거야. 어떠한 결단한 사람들, 정말 소수의 남은 자들이, 충성된 자들이 출애굽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한 것이죠. 그 타락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다시
영적 재건을 이루시는 겁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거룩함,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된 나라로서 그 믿음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청산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너희들은 영적으로 회복해야 된다. 너희 안에 구별됨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삶을 다시 살아내야 된다. 그것이 영적 재건으로 가는 열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에스라서에서는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리딩 바이블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수 생명 리딩 바이블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맥을 이어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죠? 이 에스라서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끊어지지 않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는, 6장까지는 성전 재건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앞에 보시면, 세스바살과 수룹바벨 두 사람이 주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세스바살은 어느 순간 사라져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것을 주도한 사람은 수룹바벨입니다. 이 수룹바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야김의 손자. 이 여호야김의 손자라는 것은 누굽니까? 그 조상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죠.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너무나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메시아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충성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다윗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지금 너희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다시 한 번 더 비춰지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서의 핵심 구절은 무엇입니까? 에스라서 1장 3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고레스가 한 말이죠. 이방 땅의 왕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 놀라운 믿기지 않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고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건강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건강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그런 터널을 지나가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무너져 있을지라도, 내 마음과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서 우울감과 침체로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나에게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는 것이죠. 자, 에스라 7장 10절은 이 두 번째 단락, 영적 재건에 대한 아주 핵심 구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영적 재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호와의 율법. 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의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그 배운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한 훈련이 계속되어 나갈 때에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떠나 있으면 어떠한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함께하면 그 말씀이 일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시간이 흘러가죠. 근데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이 나타나도 이 말씀이 그 모든 상황들을 승리케 하는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에스라서를 공부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에스라서를 만나게 하신 것 우연이 아닙니다.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성취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결과로든 반드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제자 양육원을 지금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 양육원을 하면 30주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 수료식이 있습니다. 이 수료식이 너무나 은혜로운데 왜 그러냐? 그 수료식에서 그 소감문을 발표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갔을 때에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기 때문인데요. 제가 저번 주에도 수료식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끊임없이 재산을 불리고 끊임없이 세를 불리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정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또한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됐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상황들을 재해석하게 됐고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겠다. 말씀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성숙하지 못했을 것이다. 끊임없는 그 불안과 우울과 그리고 정말 마르지 않는 갈증으로 내 인생은 허물어졌을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적 부흥은 말씀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단순히 머리 지식으로만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말씀이, 들은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도록 가슴 지식으로 여러분 바꾸시 바라고, 그 가슴 지식이 나의 삶의 지식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나에게 적용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살리고 회복케 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여서 영적인 부흥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강의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말씀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